우리에게는 가장 큰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일 것이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자녀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행함으로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바람과 소망일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었던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자신이 미국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재벌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쓴 부의 세습이라는 책을 가지고 보니까요,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 가운데 80%는 중산층의 근로자 출신의 사람들로서 자수성가했었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80%의 사람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20%만이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부자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자수성가한 80%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그들은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80%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의 세습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부모에게서 돈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뭐는 물려받았다고요? 좋은 습관은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과 근면과 성실과 정직과 용기 같은 무형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물질이나 외형이 아니라 좋은 뭐예요? 생활의 습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물질이나 조건이 복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요?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된 인생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손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뭐예요? 비결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오늘 그 대표적인 가문이 나와요. 그 가문이 누구냐? 레갑 가문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내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레갑 가문의 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대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고 이것이 가정으로 교회적으로 전통이 되어져서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레갑 자손처럼 부모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을 더해져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이 믿음의 가문이 자자손손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여러분 세계에는 아주 명 가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은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뭐 카네기 가문이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믿음의 가문들을 우리가 뭐 에도즈 가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하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가문들, 그 가문들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명가문을 만들 수 있는 두 가지의 여러분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따라합니다. 레갑 족속의 좋은 신앙의 전통을 본받읍시다. 따라합니다. 레갑 족속의 좋은 신앙의 전통을 본받읍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를 쭉 읽어보다가 갑자기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예언하다가 갑자기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을 한 방에 다 부릅니다. 남아있었던 그 당시가 여러분 어떤 당시냐면 에레미야 시대는 마지막 남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었을 시대예요. 그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가 갑자기 35장에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신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은 남아있는 레갑 족속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포도주를 준비해서 레갑 족속들에게 다 나눠 마시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레갑 족속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도록 명령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더라 이거예요. 왜 안 마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영문을 물어보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의 조상 때서부터 우리는 포도주를 입에도 대했다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술은 입에도 되지 않았다라는 이 신앙의 전통, 가문의 전통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살지 않았다. 이 세 가지예요. 그것을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요나답 때부터 그들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몇 년? 250년 동안 그 전통을 지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농사를 짓지 말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생활하라. 이 세 가지의 전통이 이 레갑 이 족속의 이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이었었던 요나답 때부터 그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전통을 지켰는가? 그러면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성경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레갑 족속은 우리로 말하면은 어느 족속이냐면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이라고 있어요. 이드로의 아들이었었던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겐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레갑 족속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 생활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면서 광야에 이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그 이드로가 이방 사람입니다. 겐 족속인데 그 족속의 후손들이 바로 레갑 족속들이에요. 이 레갑 족속들이 이방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변방에서 생활하다가 바벨론이 침략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피신하냐면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여 그때부터 생활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피신하여 생활하여 졌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어디에 소속이 되어지냐면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져서 생활하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드로의 후손들이 남아서 천함 때 남아서 생활하게 되어졌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자그만치 여러분 그 연대를 따져봤더니 에레미야 시대서부터 요나답서부터 에레미야 시대까지 벌써 250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그 역사를 유지하고 이 세 가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장막에서 집을 짓지 않고 생활하는 이 세 가지의 전통을 그들이 지키고 생활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클라크는 해석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의 삶을 사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나 이 유럽에 가보면 사람들이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온 잔치 때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잔치집에는 늘 포도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 그 지역에 지지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이 가나안 땅이나 또 유럽 땅들은 대부분 집을 지을 때 뭘로 지어요? 석회석이 있는 대리석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질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는 물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우리는 어디 가든 물을 공짜로 먹어요, 안 먹어요? 공짜로 막 먹어요. 정수기도 식당도. 그런데 여러분 해외 나가 보세요. 특히 유럽 나가 보세요. 물 한 잔 공짜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정수기가 없으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물속에 석회석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석회석을 먹는 이 물을 희석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알코올 성분을 가지고서 석회석이 분해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졌고 이것이 음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음료수처럼 마시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 전 수백 년 시대에 앞서서 레갑 족속들은 250년 동안 에레미야 시대까지 뭘 마시지 않았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시고 있을 때 그들은 아예 포도주조차도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포도주도 술이에요, 술 아니에요? 술이다 이거죠. 포도주가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이 먹으면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예 레갑 족속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도록 했다. 이것은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아예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하도록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잠이 잘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이 잠을 더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코스타 강사나 해외 집회가 있어서 나갈 때마다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또 시차 때문에 더욱더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어떤 분이 잠 잘 자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비행기를 타시면 잠을 주무실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비행기에 레드 와인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레드 와인을 딱 시켜서 그 한 잔을 착 드시고 난 다음에 안대를 하고 쫙 주무시면 아마 잠이 잘 올 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레드 와인을 한 잔 딱 마시고 주무세요.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목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집회가서 가는데 비행기 시간이 길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가서 집회를 하려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스튜디오스를 불렀어요. 여보세요, 여러분 왜 부른 거예요? 네? 레드 와인을 시키려고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스튜디오스가 여보세요, 여기요, 이렇게 불렀더니 스튜디오스가 딱 와서 하는 말이, 네 목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알아봤더래요. 이 목사님 워낙 방송 이런 게 많으시고 또 유명하시고 그러니까. 예? 목사님 뭐가 필요하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네, 물 한 잔만 드세요. 레드 와인이 물로 바뀌었대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간증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구나.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바뀔 수 없는 것이구나. 내 신분과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지키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세상에서 술세하고 더욱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더 즐겁게 보내면 더 인간관계가 친해지고 출세하고 잘 나간 것 같지만 레갑 족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전통으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농사를 짓지 말라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땅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는 상징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특히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돈 벌어요. 왜? 집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집을 사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여러분, 죽었는데 집 가져갔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네? 못 봤습니다. 레갑 자손은 여러분 자기들도 집을 갖고 농사를 짓고 싶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에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자리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양식을 얻고 더 많은 풍성한 결실을 얻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농사 짓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평생 동안 집을 짓지 않고 어디서 살아라? 장막에서 살아라. 다시 말해서 텐트를 치며 살아라.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면 베두인족이라고 해서 이 레갑 족속처럼 아직도 텐트를 치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클라크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하늘 소망을 두며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이 땅의 안락한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소망을 가지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의 시대를 잘 보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레갑 족속처럼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냐? 따라합니다.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누구를 쫓아와요? 예? 고향집에 오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집에 오잖아요. 어머니 품이 그립고 고향집이 그리운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집을 짓지 않고 이 땅에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레갑 족속들은 믿음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자녀 손들을 향하여 교육시키고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하였고 마지막 남은 다윗의 후손, 왕가의 후손이었었던 유다 족속만 남았는데,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선민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레갑 족속처럼 사느냐?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2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누구와 비교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유다 족속을 향하여서 레갑 족속을 뭐하라? 본받아 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은데 잘 보면 끝까지 못났지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19절에 레갑 족속들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조사를 해보니까 레갑의 후손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해결이 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12지파들 중에 12지파들의 사람을 택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각 지파에 2사람씩을 택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 이 갈렙의 이름이 개인 거 아세요? 개예요. 원래 이름이 원래 뜻을 잘 보면. 왜 그렇게 졌는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족속들이 제일 부정하여 생각하는 게 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갈렙의 이름이 개인가? 잘 살펴보니까 갈렙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겐 족속이었었던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의 조상이 바로 갈렙이에요.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잖아요. 고통과 상처의 아들 야베스가 누구의 후손일까요? 레갑의 후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었던, 끊임없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용기와 힘을 주었었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12지파에 뛰어난 사람들 중에 뭐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방 족속이었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 선수가 됐던 이유 중에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모든 형제들보다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야베스였고 그의 조상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이 나의 자녀손들을 복되게 한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자자손손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나쁜 습관이 나의 자녀손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뭐예요? 복을 못 받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3, 4대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몇 대까지 복을 받아요?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가문도 신앙의 전통을 세우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문에 이렇게 레갑 자손들처럼 신앙의 전통을 세워야 돼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유목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레갑 자손처럼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뭘까요? 가문에 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처갓집은 지난주 금요일날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네, 저희 처갓집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목사님들이 너무 흔해가지고 우리 큰 처남도 목사고 우리 큰 처남 댁도 목사고 작은 처남도 목사고 우리 저희 아내는 사모고 큰아버지네 우리 본가로 가면 우리 형님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전통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큰애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우리 어머님도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지금 다니고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이시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제가 늘 제일 부러웠던 게 목사 자녀들이었어요. 여기 목사님 딸이 있는데 목사 자녀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학교에서는 목사님 아들을 금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아들을 은수저라고 얘기해요. 저같이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을 흑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는 금수저가 되고 싶은 그런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어요. 저희 처갓집에는 믿음의 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도 이루어졌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세겜 땅에 그의 아버지는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장수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그것을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그가 도착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이삭이 그의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의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예배하는 그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더라 이거죠. 요한복음 12장 3절과 1절과 3절에 보면 나사로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의 밑에 여동생이었었던 마르다는 뭘 잘해요?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섬기는 일을 잘해요. 그 여동생이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헌신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의 동네는 베단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가시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항상 이 집에 머물러 생활하셨습니다. 이 집의 전통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전통이 있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증인되어지고 마르다에게 부활의 증거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마리아에게 그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죠. 디모데 후서 1장과 5절 또 3장과 14절 1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너가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디모데야, 내 믿음이 너 외할머니 로이스,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게도 있구나.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구나. 너희 신앙의 이런 목회와 이런 믿음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서부터 어머니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구나 라고 칭찬하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은 운수업을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운수업이 이렇게 막 불규칙하니까 이 집사님에게는 이게 지금은 이제 이게 계좌로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이 차 안에 뭐가 있었냐면 11조 박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11조 박스를 늘 갖고 다니면서 잊어버릴까봐 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11조를 떼어서 계속해서 11조 박스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전통은 11조 박스가 이 가정의 전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가정예배, 성경 읽기, 식사기도, 주일성수, 이런 좋은 믿음의 전통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자?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세워줬다면 그것은 복 있는 가정이죠. 여러분이 그렇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부터 신앙의 전통을 세우자. 우리 조상들, 우리 나라에게는요 주일 성수의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11조 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어떻게 합니까? 옷 중에 제일 곱고 깨끗한 옷을 입어요. 그죠?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려서 깨끗하게 헌금을 준비하고 새로운 한날을 준비하십니다. 한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어떻게 해요? 그때는 농사도 짓지 않고 밥도 미리 해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만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좋은 전통이 여러분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게도 그런 믿음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일 올 근무제나 영상 예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저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전통이 뭘까요? 바로 새벽기도의 전통입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새벽부터 나와서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여 시작하여 이 새벽기도의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나요?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첫날을 주일 성수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드리는 그 전통,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가 멀어지면 가까운 교회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교회 나오지 못하면 첫 번째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전통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심과 헌신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합니다. 머리가 깎이고 옷이 찢기고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오려고 열심히 열정을 바칩니다. 전도를 내어 열심히 교회에 헌신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몸으로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요. 이런 전통이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남겨줘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르쳐줬고,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그 전통을 가지고 살았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켜왔던 그 신앙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신앙의 습관이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인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 신앙의 습관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변화시켜야 되죠. 바꿔야 되죠. 그리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서 자녀 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중한 그 신앙을 자녀 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전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좋은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의 전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문처럼 레갑 자손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어떤 전통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솔직하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새벽 예배 조금 더 나오고 금요 기도에 그래도 조금 더 나올 줄 알았어요. 변함이 없더라고. 그것이 우리의 좋은 전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좋은 전통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년 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왜 이 무서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유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을 불러놓고 아주 비통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아여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레갑 자손들은 250년 동안이나 이 전통을 지키고 있지 않았느냐. 뭐예요?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징계와 혹독한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은 한가위예요. 하늘에 있는 달처럼 무엇이 만족하고 풍요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레갑 자손들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그 복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비전과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